여러분들이 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심장,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정말 신앙의 심장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여러분들, 사순절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여러분들, 신앙은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설교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문장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의 심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강점이 오늘 보니까 복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찌 보면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확신이 있어야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가 배우고 살아왔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할 만큼 잘못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가득 찼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생각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교에 의해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그 당시에 잘못된 공동체였고 잘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핍박아도 되고 저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그가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나오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부였던 것이, 그것이 최고였던 것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쓸데리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진짜였고 그것이 최고였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별것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었을 줄로 믿고 앞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것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적인 전통,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신분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떵떵거리고 잘난 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본성적인 열정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었고 자기가 가진 확신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바울은 율법의 당시에 능통할 뿐만 아니고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찌 보면 누구 앞에서 논쟁하기 좋았고 또 언변에도 능했기 때문에 어떤 말로나 지식으로나 어떤 것도 정말로 누구한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딸림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철학과 논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나옵니다. 아덴이 당시의 철학의 중심지였고 자신의 배웠던 것이었고 수사학과 철학과 그리고 웅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덴이라고 생각하고 아레네오하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만나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에는 지금 인도 사람들은요 2억이 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뭐 달걀 귀신, 집내미 귀신, 화장실 귀신, 여러분들 또 장독 귀신 다 그랬죠. 옛날에 그리고 큰 나무 밑에 가서 신을 섬기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현대화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 60년대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도 섬나라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의 종교심, 신을 믿고 있는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것을 가지고도 늘 어떤 다 각각 신을 부르는 이 여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신이 많은 민족일수록 두려움이 많은 민족이다 이거죠. 그죠? 불안하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신을 찾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내놓은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그 신이 진노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사람들은 걱정 반, 근심 반 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그들이 빼놓은 신이 있을까 봐 두려움으로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련된 도시였어요. 철학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수사학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도시였어요. 한복판에서 바울의 철학을 듣고 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학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직 그는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방법도요, 우리가 많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시대마다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70년도에는 노방 전도가 유행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외쳤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80년대부터 90년대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당신은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전도는 관계 전도다 해가지고 셀 모임이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삶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넘어서는 문화 전도, 공연 전도, 워십 등 찬양 집회를 통해서 CCM 콘서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우리가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쇼트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짤막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카드 뉴스라든지 릴스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쇼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것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거기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핵심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지 않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 그 십자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세상에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가볍게 보이고 약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관이 울렸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고통,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우리 주님이 대신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어찌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고 그냥 우리의 종교심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문화가 아직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온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함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자리예요. 죄값,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함이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자, 그냥 이것이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장이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울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심장이 콩캉콩캉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콩캉콩캉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심장이 콩캉콩캉 뛰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심장이 콩캉콩캉 뛰어야 됩니다. 감동이 와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제 터치해 준다는 것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외친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잊지 말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만 남고 눈물이 사라지고 감격은 식어지고 신앙은 되지 않았을까?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그네가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이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순절은요, 다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기간이 바로 뭡니까? 사순절 기간이에요. 느슨했던 십자가가 반듯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이루는 기간이 뭐냐?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이 회복하는 기간이 정말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충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종교 심리를 가지고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야.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선 맞이기에서 농사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10가마를 빼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7맞이기 8맞이기에서도 5가마를 못 빼는 한 해 농사를 갖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과연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감격과 감사가 이루어지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죠?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돼요? 알곡농사 목회를 해야 돼요? 쭉정이 농사 목회를 해야 돼요? 그냥 교인 숫자만 수백 명이 되고요, 그냥 교인 숫자만 많아지는 목회가 되어요? 아니면 알곡농사 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알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을 해야 돼요. 농약은 왜 합니까? 벌레들이 자꾸 갉아먹기 때문에 농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분들 농약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벌레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있어도 잡초가 나고 조금만 있어도 벌레가 갉아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잡초 뽑아주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어떤 식물 하나도, 어떤 곡식 하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거름이 필요하지 않는 식물이 없어요. 고추를 심어도 마찬가지고요, 콩을 심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을 많이 줘야지만이, 거름 농사를 줘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줘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 믿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앙상함,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뼈들만이 앙상한 모습을 가지고 뼈와 뼛소리에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울림의 시간이 되었으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앞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도 앞이 내다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배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잘 질 때에 영원 안식 얻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로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이 닫혔습니다. 돌이 굴러졌습니다.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새벽에 돌은 굴러졌습니다. 무덤은 비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이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부시고 면류관을 씌웠을 것을 확신할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절망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죄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상처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죄를 해결해 수 있다면 부활은 죽음을 깨트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은 쉬워요. 작정은 쉬워요. 근데 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죠? 바울은 핍박을 받았죠. 매를 맞았죠. 옥에 갇혔죠. 그래도 그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부활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오고 비가 오면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곤고한 일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시대에 참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참된 교회를 어디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시대가 악하여지다 보니까,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교회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사순절 첫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외에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그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건강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다 보면요,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요, 내 마음이요, 내 심장이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아, 이게 불 받는 것인가? 이게 불이요? 하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심장이 불붙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영국을 흔들었습니다. 그 불은 영국을 흔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불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요즘에 AI가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보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말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대학에 가서 강연 듣는다든지 유명한 사람들한테 들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성봉산교회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한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십자가, 어떤 헌신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도요, 정말 거룩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몸이 힘들어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응? 그죠? 요즘에 90대신 분들, 오늘도 제 목양시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 이 권사님이 밀대를 빌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 딴 어디 가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예배 드리러 가 그냥 이렇게 하지 뭐. 근데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이 살아 있으니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고서 어르신들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 감사해요. 정말 저런 분들, 그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이론을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에 대한 뜨거움,
부활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은 내 교만을 못 박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나의 교만, 나의 자랑. 그래서 내 욕심을 못 박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못 박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가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조 사회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모아도 이념 논쟁 때문에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 목사가 목사다운 교회,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시대. 우리는 이 십자가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부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을 다시 십자가에 묶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가정이 부활을 위해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교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더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서 충만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신을 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식어버린 심장을 살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의심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작정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남은 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